다음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또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 혹시 공통점 아시겠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여도수목교회 조용기 목사님, 서울남부교회 조광철로 목사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폐결핵으로 사투를 벌이셨던 분들이셨어요. 이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모두 다 그 폐결핵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셨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셨는데 모두 다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었어요. 이건 좀 되게 우스운 생각이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들 인생이 전부 다 죽을 병 걸려서 나았기 때문에 저 혼자 그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도 이런 병을 걸렸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리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 그러나 현대에 잘 선포되지 않는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우리의 치유자. 하나님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치유자 여호와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 라파, 바로 여호와 우리의 치유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명히 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수하게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게 되면 단 3가지로 분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만 3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기자도 딱 3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했죠. 같이 보시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 천국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셨죠. 그 다음 이 첫 번째, 두 번째뿐만 아니라 똑같은 비중으로 그 다음 뭘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혹은 3중 사역, 바로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 마지막이 치유하는 사역이죠. 그러기에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가르치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치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치유 사역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8장이 위치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배경을 보시면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른바 산상수훈, 어느 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8장부터 자신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죠. 오늘 이 8장만 보더라도 8장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고요. 그 다음 어느 백부장의 종이 그 현장에 없었지만 원거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바로 안식일 저녁이었는데요, 수많은 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8장 16절에 보시면 저울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함께 우리가 읽고 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치유하셨던 치유의 이 사역은 그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한 무통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르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치유의 이름을 바라보며 모였죠. 13장 8절을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기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몇 년도죠? 2018년 11월 달, 오늘 며칠이죠? 오늘 11월 2일. 예. 11월 2일 날 이 홍제동에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을까요? 그 치유의 근거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미 예수께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병을 짊어지셨기에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심을 통하여 이미 병을 짊어지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좀 더 말하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이 고난받는 종은 53장에 따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5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그로부터 약 600년 후인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되심을 통하여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완성이 됐죠. 예수께서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자를 치유했고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을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2000년 전 예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취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치유의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한 시점을 언제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실 때 그 채찍을 통하여 그의 몸이 찢겨지고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고 뼈까지 드러난 그 고통의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우리의 치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말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몸이 깨어졌을 때 바로 너희가 나음을, 너희가 치유를 받았다고요. 혹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경찰아, 그래서 너가 나음을 받았노라. 한번 자신 이름을 넣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경찰아, 너가 나음을 받았노라. 다시 한번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네가 나음을 받았도다 선포합시다. 시작. 경찰아, 네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하신 예수님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것이 대전제인데요. 예수님이 치유를 더 열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치유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다른 영어 성경은 이 절하다는 이 단어를 경배, worship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마음이 가난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죄성에 대해 애통했겠죠. 그러면서 권세 있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분이 원하시면 내가 이 나병에서 고침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치유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 또 내가 겪는 어떤 아픔에 대해 주님이 나를 벌어주셨나? 주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걸 원하시는가? 네, 여러분이 전부 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야 아시겠지만, 그럼 어떤 아비가, 어떤 어미가 자녀에게 일부러 피생채기를 내면서 이 녀석아 회개하라고 말한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자녀가,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내 말 좀 들으라고 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두 단어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8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한다. 주여, 원하십니까 제 치유를?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의 치유를 원해. 특별히 이 나병 환자, 이 나 환자는 이제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학적으로 한센시 병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나병이 발생되면 그는 가정에서 격리됐고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가 만지고 거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했죠. 그래서 그는 괴물처럼 멸시를 당했던 겁니다. 그의 육체도 무너졌지만 그의 모든 인간관계도 다 깨어진 인생.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아마 내가 원하노니의 말을 들을 때 그 나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그리고는 아무도 자신의 몸에 수십 년간 터치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께서 그의 부정한 몸에 터치하시죠. 아마 그 순간 그의 그동안 격리되고 추방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했던 그 깨어진 마음이 치유가 됐을 거죠. 그리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좋으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뜨거운 하트가,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신의 내장이 흔들리기까지 열망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질병에 그러면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로마서 8장 21절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온 우주 만물이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멋있고 잘생겼지만 20년 전엔 조금 더 얼굴 피부도 좋으셨겠고 그러셨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을 걸리게 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함.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친히 탄식하기까지 통곡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빨리 복음을 통해 나의 자녀들이 거듭나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간절히 또 간절히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치유, 이 치유는 훗날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영광의 맛보기이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죽은 지 나흘 된,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그 자체가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셨지요. 만약 그때 예수께서 나사로야 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혹시 까먹으신 채 죽은 자들 보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전 세계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단군 할아버지 다 일어나셨겠네요.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보세요.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의 마음을 통하여 나타난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난 네가 범사가 잘되길 원해. 난 네가 강건하기를 원해. 이 아름다운 축복을 보십시오. 또 시편 102편 2절에서 5절을 같이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의 선물 곧 은택을 잊지 말라. 왜? 첫 번째,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네 모든 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장 때문에 실제로 치유를 체험했습니까? 또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시니어 어르신들 가운데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우리 서기 장로님 같이 우리 홍정로 목사님이랑 또 한 장로님을 함께 만났는데요, 저희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 우리 올해 6월달에 85세의 어르신 두 분이 가셔서 풍선 부는 거 하시고 음식 만드는 거 섬기셨다라고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하셨었어요.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말 여러분 신뢰하셔야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뭔가 문이 닫혔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내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결혼하고 약 4년간 아이가 없었을 때에, 그때에 한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제 잘 아는 목사님이, 서 목사 너 청년 때 저질렀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닫은 거 아니야. 청년 때 저졌던 모든 비리가 다 생각이 났어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럼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흘간 암흑 속에 있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시편의 말씀, 시편 103편 10절 말씀을 보면서 회복이 되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내 죄에 따라 하나님이 처벌하셨다면 팔다리 다 안 남았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오해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얼마 있었다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도대체 이 아이가 얼마 때에 응답됐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미 제 아내 속에 첫 애가 잉태가 되었고 2주 후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네 죄 때문이야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먼저 주시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잠시 훈련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 원하세요? 원하세요? 저 이렇게 부족한데, 저 마치 나병 환자보다 더 부끄러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니, 내가 원해.
내가 원해. 그래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터치하시고 치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치유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수식을 붙인다면 권세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죠. 이제 나 환자에 이어 이제 이 마태복음 8장의 드라마에 이제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중풍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종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하자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의 그 로마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간 부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존경받는 랍비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큰 오해를 받을까봐 염려합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님 믿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세의 말씀을 가지신 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임을 믿었던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 ESV 성경에 보면 나도 남의 권위 아래 있는 자요 라는 표현에서 권위, 권세, 내 아래도 군세가 있으니 저더러 가 명령하면 듣고 가고요, 와 명령하면 그 권위에 듣고 옵니다. 따라서 당신도 원거리에 내 하인이 있지만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시면 그대로 그 질병이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는 믿음을 이미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큰 믿음을 이미 가진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인터뷰한 다음에 믿었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모두 다 덮어놓고 믿었단 말입니까?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대로 너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럼 너가 이제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린 이 믿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온 우주 만물이 불로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지금 말씀 우리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더 기다리겠다.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주 만물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밝게 빛나는 별들, 또 달, 또 지구가 힘차게 자전하고 또 이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에 따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신대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그래, 내가 이런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남들보다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상황과 환경이 안 돼도 입술로 늘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고백해요. 믿어요. 그 믿음을 일부러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 사랑의 바자회 때도 보십시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몇몇 매대에서 몇몇 매대는 목사님 완판했어요 그러면서 막 여유 있게 앉아 계셨지만 어느 곳에서 목사님 작년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막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물론 남은 거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이런 분들이 나눠주긴 하셨지만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말씀 중에 하나,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늘 선포했고 우리 여전도회 식구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정상 결과를 받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주보를 통해 온 성도들에게 공포되겠지만 순수익금, 그러니까 뭐 여러 어떤 부대 비용, 뭐 가스비나 알바비 뭐 이런 걸 빼고 순수익금,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소외된 이웃들 또 미자리 교회 등등과 나눌 그 수익금이 얼마냐면 3,151만 400 죄송합니다. 3천만 잠깐만요. 3천만 3,015만 1,460원입니다. 3,015만 1,460원.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휴가 내고 또 헌신하고 땀방울 흘리고, 그렇죠? 어떤 분은 파스 또 근육통에 시달리고 적어도 몇 번은 병원 가서 링게르도 맞으시고, 근데 그 믿음을 표현한 삶이었었죠. 저희는 또 기대해요. 이 금액이 소외된 이웃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과 함께 증거될 사랑이 복음을 통해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어떻게 살려 나아갈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또 함께 아름답게 나누는 연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치유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는데요, 예수님은 제자의 헌신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세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의 헌신을 도와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요, 14절과 15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나오지 않고요, 또 이 장모가 어떠한 믿음을 고백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절에서, 두 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베드로란 이름이에요. 베드로. 마태는 시몬, 원래 본명이 시몬이지요,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베드로라 적었습니다. 왜일까? 왜? 우린 잘 알죠. 베드로가 시몬이 언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고백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베드로는 제자 시몬의 이름이었어요. 제자 시몬의 이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안 사람의 이름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치려는 바로 제자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결될 몇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 장모님의 건강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께 모든 걸 버렸지만, 그러나 가장으로서의 부양 의무마저 내팽기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고,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 베드로는 그의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거든요. 베드로가 더 많은 헌신하고 싶었지만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선 본문에 보면 장모님이 편찮으셨던 거죠. 그래 이에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가 더 제자로서 헌신하기 위하여 장모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기록되지 않고 장모님 믿음의 고백도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헌신을 더욱더 자유하기 위하여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셨던 거죠. 본문을 보면 그 장모는 즉시 회복되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모님도 동일한 제자의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의 모든 식구들이 한 믿음으로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떠올랐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뭔가 발목에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자꾸 어떤 소모되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주님, 더 헌신하고 싶은데, 주님, 더 주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 내 모든 것 드리고 싶어요, 제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한 분들에겐 오늘 본문에 있는 단 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즉시 가셔서 제자의 헌신을 막는 그런 부분들을 순식간에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밤에 특별히 제자의 삶을 자꾸만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 제자의 삶을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 분별하시고, 주님 한 번만 이름 부르신다면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즉각 치유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아름다운 치유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사역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그것은 나병 환자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지요. 백부장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다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었죠. 베드로 이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헌신했지요. 결국 치유사역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밤 물론 예수님은 제자가 아닌 자들도 많이 치유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의도를 통하여 특별히 헌신된 분들이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본문의 의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과연 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또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애통하게 되어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고 내 자기 의만을 높이며 살았던 불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제자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 저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그 속에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으나 동일한 믿음으로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